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많은 일을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절만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해서 교류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좀 전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문혜진 자매, 제가 처음에 문혜진 자매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에서 이제 건축하는 일을 돕다가 그 발판이 넘어지면 떨어지면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척추 1번뼈가 그 신경을 손상시켜서 한평생 걸을 수 없고 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가나병원에 갔을 때 가나병원에서는 뭐 아무 이상은 돌려보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발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 다시 가보니까 이제 그런 정서를 얻었는데 아프리카 병원에서 혜진이를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한국에 데려와 수술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들이 가장 가나에 빨리 오는 비행기 아랍에미레이트인데 바로 저희들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 여학생인데 봉사로 갔습니다. 가나에 척추 1번뼈가 다쳐서 근데 좀 태워줄 수 있느냐고. 항공사 측에 그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안 됩니다. 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가를 가지고 그냥 복도에 좀 눕혀도 왔으면 좋겠는데 규정상 그건 안 됩니다.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에 태워드리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급하게 한국에 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그 가나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루프트한자 독일 비행기였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쉬었다 한국 거쳐오는 일인데 그 항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항공사에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안 됩니까? 우리 비행기가 이미 독일에서 가나로 떠났습니다. 가나로 떠나기 전에 침대를 싣고 가야 하는데 침대를 의자 14개를 뜯어내고 침대를 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루프트한자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혜진을 데려오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니까 지금 프랑크푸르트 아닌 다른 도시 왔다. 왜 거기 계세요? 왔더니 아치페이스 왔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프랑크푸르트로 가세요. 근호선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척추 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몇 시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는데 성객들 한 명도 내리지 말고 먼저
혜진이를 내려서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진이 어머니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약 10,000명의 학생들이 해외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정말 사고 없이 잘 지냈는데 혜진이 사건은 우리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혜진이가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에 등 쪽으로 먼저 수술을 하고 다음에 가슴 쪽으로 수술해야 하는데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다 잘라내고 수술해. 말만 들어도 막 가슴 쪽 수술 막 의사는 왜 그래 징그럽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행히 갈비뼈를 자르지 않고 갈비뼈를 벌려가지고 수술을 성공했는데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원기가 회복되고 상처가 아문 뒤에 한국에 왔는데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으로 그 문혜진을 봤는데 똑같은 다리입니다. 똑같은 다리인데 신경 하나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리였습니다. 혜진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나는 네 친아버지 아닌데도 네가 다리가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다 의사도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절망치기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를 비난합니다. 혜진이 언제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혜진이가 못 걷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10몇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실 걸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놀라운 사실은 혜진이 다리가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그냥 빼 마르고 뼈만 남아야 하는데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붙기 시작한 겁니다. 또 황효정 장로님이 자주 관심을 가지고 진찰도 하고 수영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 뒷다리가 끌려만 다니더니 다 뒷다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심장이 안 좋아 아주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한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참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지금은 걷기는 걷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걷는 게 로봇대에서 걷는 것인데 처음에 걸을 때 로봇 힘이 75%, 자기 힘이 25% 들어갔다고 기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혜진이에게 25% 걸을 수 있는 힘이 어떤 의사도 믿질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근데 살이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잘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근육이 3.5kg인가 이렇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실망하지 혜진이 걷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 혜진이 한때 실망 속에 젖은 적도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웃으면서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귀한 일을 하는 걸 때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내가 하나 모르는 건 왜 하나님이 진작 고쳐주시지 오늘까지 미뤄오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요. 성경의 혜진 이야기를 내가 찾아야 하는데 성경의 혜진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죄사함 받는 이야기는 혜진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동일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나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혜진이 곧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다리 굉장히 많이 근육이 붙었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라도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올해 아니나 내년 아니나 곧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절망치 않는 것은 날마다 다리가 좋아지고 근육이 붙고 있다는 사실이고,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혜진이가 걷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옛날에 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아진 게 하나 있는데 마음이 같아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끝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참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어느 말이 맞을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지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저하고 제 아들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야 아들아, 내 아버지 좀 바빠 먼저 가야 할 일이니까 너 천천히 먹고 오나 난 먼저 갈게 하면서 갈 때는 식사비를 다 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은 식사비를 안 냈지만 내가 아들 식사비하고 내 식사비를 냈으면 아들은 자기가 낸 거랑 마찬가지지요. 식당에 다시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난리 나지요. 우리 아버지가 냈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죄를 내가 안 씻었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면 내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씻어진 게 확실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거 안 믿고 뭘 믿습니까? 어느 교회도 십자가 달아놓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 10장에서 9장 먼저 좀 읽었는데 10장 넘어가 조금 오늘 오전에 하던 이야기 더 계속해서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는 말이 있는데, 율법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는 그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제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제사하고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을 따라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건 장차 올 좋은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의 그림자다. 참 형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게 되어진 건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자, 여러분, 이것이 몽둥이라고 합시다. 이걸 때리는 몽둥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몽둥이는 가정된 거지, 이건 진짜는 마이크지 몽둥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몽둥이가 아닌데, 이걸로 가면 몽둥이를 내가 때렸다고 합시다. 이 몽둥이, 이걸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것은 실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의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려 죄가 사해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사는 그 부분을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자, 이것이 마이크인데 몽둥이라고 한다면 실제는 이거 마이크를 갖는데 몽둥이가 아닌데 몽둥이를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사는 것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하고 실제로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제사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고 난 뒤에 히브리 10장에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10장 10절에 봅시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게 그래 예수님 죽어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이야기고, 11절 봅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왜? 제사장은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죄가 사해질 것 같으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구약 시대에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드린 제사는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는 제사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는 사해도 한순간적으로 죄를 사하지 영원히 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마다 매일 스승님의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면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순간밖에 못 사니까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또 안 돼, 괜찮지만은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니까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자, 히브리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자. 여기서 예수님은 단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단번이라는 것은 두 번이 없을 때 단번이라는데 한 번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건 영원히 죄를 사하고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들이는 제사는 죄를 사긴 사는데 영원히 안 사. 그 순간만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 지은 죄만.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하늘나라 세상은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면 안 돼. 금방 안 되니까 뭐든지 그는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는 그래서 영원계라고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계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늙고 죽어요. 이 세상, 이 땅에 뭐든지 변해요. 왜? 시간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건 시간계이기 때문에 시간계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이 땅에는 죄를 한 번만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요. 뭐 검은 녹이 안 쓴다, 변치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경주 박물관에 가면 신라시대 때 금괴를 보면 녹 썰어 있고요. 은도 녹이 썰어요. 금도 녹이 썰고 좀 덜 쓰는 거지요. 시간계는 뭐든지 영원하지 않고 사람이 늙으면 죽고 변하고 지구에 있는 건 전부 다 변하는 겁니다. 뭐 금이 안 보여 다이아몬드 하면 다 변합니다. 지구에 있는 것은 변치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치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건 순간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이 땅 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한순간만 죄가 씻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양을 잡아드리는 건 예표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됩니다. 또 양을 잡아야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죄가 씻어지고 죄를 지을 때는 매일 자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자세히 보면 뭐라냐면은 11절에 히브리 10장 11절에 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성 위에 자주 갔던 제사,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겠고 순간 죄를 사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는 어째서 영원한 제사가 되고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어째서 순간적인 제사가 됩니까? 그걸 이제 잘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얘기하는데,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십계명 2개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을 하늘나라 성전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그 40일 동안 성전을 보고 난 뒤에 모세가 내려올 때에 양손에 그 십계명 2 돌판을 양쪽 한 비를 껴안고 그 마음에는 하늘나라 성전을 본 그 모양을 가슴에 담고 내려와서 올리앗과 버사렛을 불러가지고 모세가 하늘에서 본 하늘나라 성전 그대로를 이 땅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광야 성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 자주 이동하니까 영구 건물을 못 지어 천막으로 지어 성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 거기는 이 세상입니다. 이 시간계니까 제가 일정한 시간 사이에 지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또 그게 계속돼야 하는데, 여기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땅에 있는 성전 버살렛과 오홀리압이 손에 지었지만 하늘나라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들은 땅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의 기간이 한 순간이고 그때 죄만 사하지만은 하늘나라에는 모든 게 영원하기 때문에 제사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했다면 또 죄를 지으면 또 죽어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으면 죽어야,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번을 죽어도 우리 죄를 다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장막이 성막이 아닌, 성전이 아닌 하늘나라의 성전에 가서 피를 뿌렸는데, 하늘나라는 모든 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럼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예수는 2번에 단번입니다. 드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 이 제사가 영원히 죄를 사한다면 매일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분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 땅에 들은 이제는 언제든 죄를 씻지 못게 하고 순간 죄를 없게 하는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그 제사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는 잘 몰라 또 죄를 지어서 또 죄를 지어 주는 죄 용서해 주셨다고 또 매살 또 죄를 지어 용서해 주셨 늘 그랬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린 순간 죄를 사했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몇 천만 번을 죽어도 부족할 겁니다.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에 갖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번에 단 한 번만에 하늘나라 성전 뭐든지 영원하니까, 하늘나라 성전 제사도 영원하니까 그 피를 뿌린 그 피가 영원히 죄를 사하고, 이 땅은 시간계니까 저 뭐든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또 지나면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 그래서 이 땅엔 자주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죄를 사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의 값을 다 받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하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어 내려가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영원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인인 사람. 예, 전부 다 이렇게 X를 치는데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죄사한 거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또 이렇게 옆에, 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내 봅시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 죄와, 그렇죠, 그 다음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나라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 같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에 그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은 그러나 그날 후에는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되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 내 백성이 되리라,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와 큰 자가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운 법이 뭐냐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씻어준다고 해도 또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한 번도 율법으로 제사를 못 받고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법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새 법을.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본 사람들이면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떨 때 막 때를 쓰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막 부모님이 이런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 싶어서 몽둥이로 뚜루 패면 되는데 몽둥이로 빼면 너무 많이 상처를 입고 그럴 것 같으니까 부모가 좀 져줄 때 있습니까? 부모들은 다 져줘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지가 좀 생각이 들 때 그걸 자세히 깨우쳐 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라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좀 때려 져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잘 하나씩 기회가 되면 또 깨우쳐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전부 처음 우격 따지고 때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만약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시간계니까 이 우주에 수천 명, 수억 명, 수억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죄를 매일 짓는데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으면 하루에 몇천 번을 죽어도 모자랄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그 피를 뿌린 게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그게 이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죄는 몇 월 며칠까지 지은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오늘 우리 시대의 죄도 우리 후손들의 죄도 영원히 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10장을 좀 더 봅시다. 10장 16절에 또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셔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 율법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10절은 내 법을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넣어두기 때문에 쉽게 하면 돌판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간음을 하게 되고 쉽게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에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 그걸 쉽게 하면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도 그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말씀은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 그 눈먼 소경이 구걸하러 나왔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진흙을 이가 눈에다 바르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그랬어요. 눈먼 소경은 자기가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날 자기는 구걸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빵이라도 사먹고 옷이라도 사고 그러려고 이제 막 구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고 하니까 이 소경은 구걸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구걸해야겠다는 마음을 이겨서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 씻자 하고 실로암 못에 간 겁니다. 이 눈먼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간 것은 자기가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눈먼 소경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막 바퀴를 막 밀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고, 시동을 걸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엔진이 동력이 전달돼서 바퀴를 돌려주지요. 그러면 차가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고.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 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바퀴가 돌아가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 드리는 자, 그때 순간만 죄를 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위하실 때 먹은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린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단에 뿌린, 이게 히브리서 9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 속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 성소에서 뿌렸으므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제단에서 죄를 살 때는 순간 죄를 사지만, 예수는 하늘나라 제단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눈먼 소경이 오늘 구걸해서 빵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실로암 가 씻으라 그랬어요. 이 소경은 실로암으로 갔지요. 구걸 안 하고 뭐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실로암으로 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내 마음에 그 믿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알아도 영원히 죄를 속한 걸 모르면 내가 또 죄를 지면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나라 제단에다 피를 뿌려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걸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실로암 못에 씻으러 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그러나 지금 구걸을 하고 동양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빵도 사 먹고 제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난 지금 오늘 구걸을 해야 돼. 아니야, 실로암을 씻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겼을 때, 내가 구걸하던 걸 중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도 내 생각에 일어난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어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엄란한 마음이 없고 간음하는 마음도 없고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 줄 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밝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밝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데, 인간이나 또 그러지 못하고 또 내 인간의 생각 흘러갔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걸 대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죄 막 지어도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죄 막 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막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막 짓습니다. 조심하기도 하고 안 지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거 다 죄를 안 짓으면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막 지어도 씻어줘야 하늘나라 가지, 죄를 막 지어 안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한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밝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 그걸 마음에 믿으면 그것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밝고 감사한 삶을 살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제가 복잡한 얘기를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을 잡아 드리는 구약시대 제사는 한순간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제사는 하늘나라 제단에 갈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영원히 사하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사람들의 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은 사람의 죄도 사했고, 예수님 그 시대 죄도 사했고, 예수님보다 2000년 더 늦게 태어난 오늘 우리 죄도 사했어.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죄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죄를 지으면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도 사해졌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 너무너무 손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죄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하늘나라 제단에 있는 성소에 뿌려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어떠한 성경 말씀에 예수님 내 죄가 영원히 사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걸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막 어느 날 불을 받았다, 불도 믿지 말고 물도 믿지 말고 다른 건 믿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사실 깨달은 뒤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 일하시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게 나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뒤에, 그래 예수님이 그 눈먼 소경 보고 실로암 씻으러 갈 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고,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서 했을 때 자기는 못 걷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죄가 사해져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밝고 복되게 살만한 힘도 주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을 그릇했을 때 우리가 그릇 또 죄를 위해서 매이지 말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이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1962년 죄사함 받기 전에는 정말 어둡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남은 과일도 따먹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고 결론적으로 사망을 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이번에 우리가 얘기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뭐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새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하고 달라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실, 내 죄 사했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죄를 사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 눈먼 소경 예수의 말씀에 이끌려 실로암 모세가 씻고 밝은 눈이 됐듯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우리 인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내 죄가 사해졌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냥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모든 죄 다 사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 말씀, 내 죄가 십자가에 다 사해졌다, 아멘 하고 믿는 거.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1962년도에 저는 그날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안 사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영원히 사했지만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은 그 죄도 사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피가 한순간에 죄만 사한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산 사실을 깨닫고 그날부터 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읽으니까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만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죄인이라 그래요. 성경에 죄가 사해졌다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고,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사했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38년 된 병자를 걸어가게 했고, 예수의 마음이 그 눈먼 소경이 실험에 씻게 했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같은 마음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로마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날 때는 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 한 자국, 이게 네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네 죄가 씻어졌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어떤 사람, 내 죄가 씻어졌어. 예수님 십자가로.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죄인이라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한 것밖에 안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평안이 오고 거룩함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962년 그날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 확실히 믿은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나를 이끌고 계셨어요. 물론 때때로 사탄도 내 마음에서 어떤 유혹도 넣어주고 내 생각도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림 받은 그때부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려 하신 그때부터 내 삶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죄와 저희 허물 내가 다시 기억지 않을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전에 내 속에 어떤 유혹이 올 때, 마귀가 생각을, 시험을 들 때 그때 끌려가는데 난 내가 끌려가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저를 통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병이 들었을 때, 위장이 안 좋을 때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심장이 안 좋아 1999년 거의 막 어려웠는데 거의 죽을 뻔해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응답하시는 것도 보고, 이런 놀라운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성경 읽어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예수의 말보로 죄인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난 죄가 어렵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고 죄인이라고 했더라도 오늘 저녁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걸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늠한 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새 법을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재판하기 전에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셔서 새 언약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 가늠한 여자를 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다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룩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대신하셨습니다. 대신했단 말은 우리가 받은 건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 받으셔서 이젠 우리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단은 참 많은 사람을 속여서 자꾸 지은 죄를 생각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오늘 저 모두 우리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 믿음을 갖고 이젠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내 생각이 끌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이 끌리면서 하나님 믿는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저희들이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살아서 죄가 머무르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머물러서 밝고 복된 삶을 살고 또 문해진 자매가 다리가 불편한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낫게 하신 주님 감사 빨리 나와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문해진 자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한 모든 주님이 대신하시고 밝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